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시어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감사의 제목인지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았고 죄인 줄 알면서 죄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기보다 내 감정과 내 힘과 내 뜻과 내 지식으로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했고 감사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내 자신이 잘나서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였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 새 속에 물들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들였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였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름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말씀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즐거워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구영사 함께 모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유지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살아가는데 힘이 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늘나라 바라보며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복을 주시며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늘 날마다 느끼며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야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1994년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바로 이렇게 느낌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느낌. 여러분 그 드라마 아세요? 느낌. 예. 보신 분들도 계실려나 모르겠는데 이 느낌이라는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당시에 유명한 하이틴 스타라고 하는 청춘 스타들이 다 등장하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뭐 손지창, 김민종, 이정재, 우이진, 이본, 뭐 류시원, 뭐 지금으로 따져도 굉장히 호화 캐스팅 아닙니까? 이 쟁쟁한 청춘 스타들이 다 등장하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이 느낌이라는 드라마가 한참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을 때 제가 해화동에 있는 그 대학로에 놀러 갔다가 쭉 걸어오면서 이 디자인 센터라는 데를 딱 지나가는데 거기서 그 느낌이라는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디자인 센터가 이름이 뭐 홍대 아트센터로 바뀌었는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이 디자이너로 나와요. 디자인 전공하는 대학생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촬영을 하는데 당시에 잘 나가는 드라마 또 잘 나가는 청춘 스타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 드라마 현장을 보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뭐 손지창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또 이쁘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잘생겼을까 하는 말들을 내 친구들하고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 촬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조용해 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도 지금은 이런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만 예전에는 뭐 조용해 주세요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촬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 위에 이 배우들 위에 이렇게 큰 마이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마이크로 자꾸 사람들의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와 이쁘다 뭐 어쩌다 뭐 이런 소리들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해도 그게 조용히 됩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고 떠들고 웅성웅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이크를 더 가까이 내리는 거예요. 마이크를 더 가까이 내리고 그리고 배우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오버해서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야 우리 뭐 어디 갈까 이래도 될 건데 야 우리 어디 갈까 막 이렇게 뭐 연극 발성하듯이 배우들이 그렇게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직접 목격했던 자리였어요. 저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배우들의 대사 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가야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기도 소리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우리 주님의 귀에 우리의 기도 소리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사람들의 소리를 이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는 그 여리고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예수님만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었죠.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칭찬하고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의 소리를 이기는 한 사람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냥 조용히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굉장히 소란스러운 그 환경 가운데서 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성에 들어오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거예요. 맹인이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여리고성이 왜 이렇게 소란하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왜 이렇게 이런 웅성웅성 소리가 나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지?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겠죠.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맹인이고 거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와 가까이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사실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없는 거지 바디메오. 오늘 성경은 이 바디메오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그리고 그는 거지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게 바디메오가 그 사람의 이름처럼 불리지만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바디메오라는 말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완전히 번역하면 디메오의 아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얘는 이름이 없는 아이, 디메오의 아들로 불리는 거예요. 우수한 집사님 아들로 불리는 거예요. 이영범 목사 아들로 불리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는 건 뭡니까? 아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당시에는 죄인이라는 딱지가 붙어요. 뿐만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어요. 평생 씻을 수 없는 장애가 있으면 무슨 죄를 지어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을까? 사람들의 인식이 죄인,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부모는 이 아이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고, 부모는 이 아이에게 때로는 사람들이 부르기에 사랑받는 이름, 좀 사람들이 부르기 좋은 이름, 또 내가 평소에 우리 자녀가 나오면 이런 이름 지어줘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런 이름들을 지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안 지어줬다? 이 말은 아마 태어날 때부터 이가 맹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거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직업을 선택할 수 없어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고 이름도 없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직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거지, 구걸하는 사람, 그 선택의 여지 없이 거지 외에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지 못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름도 없고 맹인이고 거지로 살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성문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소리,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정도 하는 게 아니었겠죠. 아마 꼭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꼭 미친 사람처럼, 꼭 뭔가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온 소리를 다 질러서 간절하게 외쳤겠죠. 막 사람이 보이지도 않을 텐데 뭔가를 막 잡으려고, 뭔가를 막 손짓을 하려고 하면서 아마 나사렛 예수시여, 다윗의 아들 예수시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외쳤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지만 간절히 외쳤을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합니다. 잠잠하라고 합니다. 면박을 주고 퉁박을 줍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시끄럽게 소리 지르니까 잠잠하라 라고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 간절한 외침에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셔요. 이러한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귀에 들렸을 때 주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 나사렛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렸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말을 이기는 간절한 외침이 예수님의 발을 잡아채고 예수님의 시선을 돌리게 하고 예수님의 응답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죠. 단순히 따라가면서 주님, 예수님 부르는 그 정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은 믿음 안에서 나오는 외침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 라고 간절히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아니라 사실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간절한 외침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면 응답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면 응답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전제되어서 간절하게 외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외침 속에는 맹인으로 살면서 선택의 여지 없이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이름 없이 살아가는 바디메오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구원자로 분명히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시예요. 믿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한국교회 기독교 인구가 이번에 2021년 자료가 나왔는데 한국교회 기독교 인구가 한국 전체 인구의 17%다라고 되어 있어요. 2014년도에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이 조사되었는데 그때 21%였어요. 21%. 그런데 지금 17%, 4%가 줄어든 거예요. 몇백만 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한 800명, 800만 명
또는 뭐 700만 명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영상으로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2월 6일 주일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주의 전에 나와 있을 텐데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 만큼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있나? 나의 예배를 받으실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나? 이것을 항상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 저와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서 간절한 이 기도를 받아주실까? 이 예배를 받아주실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는 수도 없이 많은 구름 같은 그 사람들처럼 이 한국교회만 해도 700만 명, 800만 명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주님, 하나님,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겠죠. 그 습관적으로 부르는 그 사람들의 그런 습관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귀를 사로잡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이 돌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아이들한테 시킬 때가 많아요. 아이들한테 시킬 때가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하는 기도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항상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 할 일이나 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뒤에 좀 덧붙이기도 해요. 이제 거기서부터는 좀 애드립이죠. 그런데 가끔 그 애드립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도 신우가 한 7살, 8살 때 기도를 이제 시켜놓으니까 이거를 굉장히 길게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내가 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기도하는 아이는 우리 신우인데. 근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드릴지 몰라서 기도가 막혀서 하는 게 진짜 기도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기도문 외우듯이 달달달달 외우는 게 진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늘 하던 패턴대로 딸딸딸딸딸딸딸 외우는 게 진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를 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필요한 것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오늘 내가 가장 마음 쓰고 있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 말이 생각나지 않고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고민하는 게 진짜 기도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바디메오와 같이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바디메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도 제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면박을 주고 잠잠하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해도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놓치면,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면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복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축복, 은혜 이런 말들을 사용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말을 참 쓰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자기가 하는 만큼 받는 시대라서 그래요. 자기가 하는 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커리어만큼 연봉이 책정이 돼요. 내 실력이지, 내가 했지, 이런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대학교만 합격하면 뭐 다 되는 것처럼 박수 쳐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대학 나와도 안 되고, 대학원 나와도 안 되고, 자격증을 따야 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만큼 인정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런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살벌한 시대를 살아가니까 내가 하는 만큼 먹지, 내가 하는 만큼 받지, 내가 하는 게 곧 나의 연봉이지. 근데 거기다 대고 플러스 알파의 은혜,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 있다. 네가 하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제가 어저께 플룻 독주회를 갔는데 선물을 비대면으로 이제 연주자와 만날 수 없어서 선물을 보관하면서 이게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그 친구는 제 이름을 몰라요. 저는 그 친구 이름을 알지만 부모님하고 알기 때문에. 근데 이영범 강보아라고 쓰면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내가 연습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그런 연주가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인데 오늘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버는 만큼, 내가 가지는 만큼 그게 내가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실력, 나의 경력,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안 된다.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간절히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사로잡고 예수님을 돌려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디메오의 간절한 기도뿐이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간절함이 있었는가? 나는 주님을 돌려 세울 만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는가? 나는 예수님이 귀 기울일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기도에 예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오늘 바디메오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게 많다 보면 원하는 것도 많아져요.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맹인이었어요. 맹인. 그리고 맹인이었기 때문에 거지였어요. 선택의 여지 없이 거지, 국어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태어나서 한 번도 지환아, 신혁아, 신우야, 영범아 이렇게 불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게 이름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 이름이에요. 부족한 게 참 많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할 게 너무 많은 사람처럼 보여요. 첫째로 거지였으니까 돈이 필요했겠죠. 예수님 저 돈 좀 주세요.
이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또는 평생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렸으니까 이름도 필요했겠죠. 예수님, 이름 좀 지어주세요. 베드로라는 이름 지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런 좋은 이름 지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요청했던 건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 원합니다. 제가 보기 원합니다. 왜 그것을 요청했을까요? 돈을 주는 것, 이름 지어주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해줄 수도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왕창 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오늘 여태까지 네가 디메오의 아들로 불렸으니까 이제는 너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줄게. 이름도 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맹인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증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사람도 해줄 수 있는 것, 이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믿음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해주실 수 있는 것, 예수님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녹아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녹아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오늘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 환자가 2만 명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 무서워서 가지도 못해요. 저도 명절에 처갓집에 갔는데 밖에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뭐 놀이터에 애들하고 종이비행기 던지러 나간 거 말고는 한 번도 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그만큼 사람이 무서워지는 시대예요. 누가 코로나 환자가 될지 모릅니다. 2만 명씩 생기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믿음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바디메오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맹인입니다. 이 맹인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맹인이었기 때문에 거지로 살았고,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눈만 보이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몰라서 너 뭐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물어보셨죠? 그것은 너 진짜 나를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니?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너 진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를 믿고 있니? 나 없으면 안 된다고 믿고 있니? 그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시험한 거라는 거죠. 그때 바디메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제가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너 진짜 나를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니? 예, 저는 당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돈 버는 거, 이름 얻는 거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전능의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을 나는 원합니다. 이 말은 나는 주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5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5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바디메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놓치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런 구원받는 믿음이 있을까? 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을까? 나에게는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스스로 기도의 제목을 좀 잘라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럴 때가 있죠. 이건 너무 기복적인 기도 아닐까? 때로는 이건 너무 세속적인 기도 아닐까? 이래서 스스로 잘라낼 때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럴 때도 있어요. 이건 들어주실 것 같고 이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이거는 좀 너무 어려운 기도 아닌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기도 아닌가? 뭐 이런 우리 스스로 기도의 제목을 판단하고 재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는 구원받는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라는 간절한 고백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는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1월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2월이에요, 2월. 제가 우리 아내에게도 얘기했습니다만 벌써 1월이 다 지나갔다. 그 얘기를 했어요. 설 연휴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좀만 있으면 꽃핀다 하고 좀만 있으면 덥다고 할 것 같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좀만 있으면 주님을 만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내어드릴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간절한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 놓치면 저 죽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는 그만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 예수님을 돌아보게 하는 믿음, 예수님의 귀에 상달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 간절한 믿음,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다는 믿음, 전능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믿음,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얻는 구주 예수 오노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하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행복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디메와 같은 믿음으로 간절하게 간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자녀들과 그 모든 일터와 그 모든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